할렐루야.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일 큰 변화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 지점,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시점, 제일 긴장되고 제일 역사적인 변환기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출중한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2대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역사의 여러 변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기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도자, 자신이 소망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모세라는 출중한 지도자가 지금까지 광야를 인도왔는데 그가 죽었어요. 혼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혼자 남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저 가나안 땅은 그냥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 짐의 무게가 상당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여기 오셨다고 한다면 다른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전쟁 준비하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래요. 근데 여기서 묵상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책이에요.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이것을 읊조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옆에 있으면 아마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랬을 겁니다. 5절 같은 경우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거 계속 읊조렸을 거예요. 나는 어려운 상황이면 계속 걱정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집안 문제 어떻게 하지? 자녀 어떻게 하지? 더 나가는 거죠. 잠도 안 오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어떤 사람 얘기도 듣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뭐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계속 읊조리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힘들 때는요, 다 같이 힘들어져요. 그 지점에선. 그 지점은 다 같이 힘든 지점에 선 거예요. 근데 누가 한 걸음 더 나갈까요?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가끔 나타나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큰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인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근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진짜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갈림길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였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이 말씀 분명히 읊조렸을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거 여호수아에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위에 계세요. 성부 하나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원래 출중하고 신앙이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훨씬 더 유익한지 우리가 유리한지 한번 살펴 볼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을 보내신대요. 자신이 사역이 다 끝나고 하늘로 승천할 때 성령님 보내신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부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성령님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동일한 능력이 있지만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영원토록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겠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거짓이 없으시죠. 그럼 이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또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능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계시냐면 너희 속에 계시대요. 여호수아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널 버리지 않을 거다. 너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 능력의 말씀이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더 큰 능력이죠.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더 큰 능력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보다 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가면은 대부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한 사람이 어린 아들이죠.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서 제자들을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 마침 내려오셨어요. 그때 막 달려와서 내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혹시 치료할 수 있다면 고쳐달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님 아닙니까? 나를 봐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우린 능치 못함이 없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여호수아랑 우리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이게 달랐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다 말씀 들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보다 큽니다. 이게 그냥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들렸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확 다가왔어요. 확.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게 확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문제, 대단한 적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 너를 떠나지 아니라. 요 삶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은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뭘 강화해야 됩니까? 믿음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 뭐가 부족했으면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때 그 믿음은 내용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람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많이 읊조리면요. 많이 읊조린 만큼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주 전에 그 읊조렸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기억나시죠? 안 나도 괜찮습니다. 자꾸 올라와요. 그럼 이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더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그냥 말로 느껴지지요. 근데 이게 믿음의 말로 나에게 확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들려지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왜 안 그렇게 됩니까? 많이 읊조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많이 내 영혼에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는 많은 것들로 내가 힘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면요. 우린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아요. 사람 말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읊조리고 그 말씀 믿으려고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진짜 그 말씀을 읊조릴 때 강하고 담대함이 나타나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된 것이 바로 예수님 성육신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의 인격이 되고 능력의 은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내가 모자랐던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묶어야 됩니다. 다 같이 힘들어져요. 왜? 병력혼상이니까. 사람이 운동해보면 금방 합니다. 다 같이 지쳐요. 그 지점에 가면. 누군가는 안 지쳐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안 지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갈까요?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작게라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주저앉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 이끌어갑니다. 난 안 될 것 같아. 벌써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 주셨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부르짖기 원하셨을까요?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입에서 나오게 하고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묶었을 때에 살아있는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 감정을 이길 수 없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감정을 이기는 게 딱 하나입니다.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을 내 말로 아무리 묶어도 생각이 잘 안 변해야 돼요.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자꾸 묶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생각이 변화돼. 그럼 감정이 새로워집니다. 느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대로 옮겨려 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내년도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전투력입니다. 군사력. 그러니까는 전략을 주시든지 사람을 보내시든지 이런 쪽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소망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 보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셨죠?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죠. 어떻습니까? 생기는 분은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대부분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은혜는 되지만 갑자기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안 들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안 들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안 들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어느 순간에 들려져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소음과 같은 말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많은 철학들, 그것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걸 뚫고 지나가도록 내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내게 들려줬을 때, 그래, 나 두려워하면 안 되지.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지. 이런 애가 생기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앞이나 뒤로나 치우치지 말라, 위로나 아래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 없어요. 문제가 안 되나 봐요. 내가 먼저 졸업했던지 나중에 졸업했는지 문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이나 뒤. 위 아래나 상급자든지 하급자든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좌나 우는 문제가 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좌나 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 말씀을 딱 지키고 말씀의 중심을 잡고 벗어나지 말란 얘기죠. 벗어나면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심각한 상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걸 뭐라고 한다? 좀 큰 말로 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리고 전쟁을 펼쳐요. 16년 동안 31명의 왕을 무찌릅니다. 40번 이상 전쟁을 치릅니다. 완전히 다 승리하고 전승합니다. 딱 한 번 빼고 아이성 전투에서. 그 아이성 전투의 위기가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성이 워낙 견고했어요. 근데 초자연적으로 이겼지요. 6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왁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더 큰 능력이 일어날 거라고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너무 당황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희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는 죄를 저질렀다. 알고 보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어요. 현재 가치로 5천만 원 정도. 작은 돈 아니죠? 그거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다 나오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아간이 딱 걸려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호수아 7장 25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로 쳐서 아간만 죽은 게 다 가족이 다 죽었어요. 아간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훔친 물건도 어떻게 됐다? 다 불태워버렸어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여기에요. 다 죽었어요. 이 잣대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은 교회 끝나고 나가다 돌 맞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재산이 막 불태워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훔쳤느니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뤘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간의 죄를 해결하셔야지만 해결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이 진행했어요. 진행이 멈춰진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진행이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설교 안 해야 되겠다 이거. 할 얘기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 다 죽어야 된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포함 다 죽어야 됩니다. 지금 돌 맞아서. 제 평생에 하나도 실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에 계신 분 계신 진행 중? 돌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셨죠. 실제는 이 돌을 누가 맞았을까요? 내가 지은 이 더러운 죄를 예수님 맞은 거 아닙니까? 내게 다 불태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지요.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이때는 좀 무서웠나 보다. 지금은 안 무섭네? 아니요. 지금도 죄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모든 심판은 이렇게 역사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하셨지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벗어나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율법 다 아십니까? 한 300개 되는데 모르시죠? 한 예수님 완성하셨죠?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누구만 붙잡으면 된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 읊조리고 전투 준비하고 말씀 읊조리고 전투 준비하고 혼돈되고 어떻게 될까 모르면 말씀 읊조리면서 아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화로다. 내가 지금 어려움의 상황에 펼쳐졌어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그분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평화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가면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는요, 대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한 말씀에도 읊조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를 들면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이걸 알려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남도 많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여호수아처럼 읊조리면 이 말씀이 내 입술을 가로막기 시작해.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이 덜 나와요.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이 조금 안 나오기 시작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는 수준. 근데 이 말씀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는데 이거 갖고서 막 씨름하고 하고 아니면 건전한 비판도 안 해야 됩니까? 막 이것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에 내가 속상해서 비판을 확 하고 싶은데 그 순간 확 하고 싶은데 배워봐라. 그래. 배워봐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를 조명해 주신 것 같아요. 비판하는 순간 배워봐라. 비판하지 않고 배워봐라. 비판하지 않고 배워봐라. 이거 설교도 했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한 분이 맨날 자기는 뭐 물질이 있으니까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 안 했어요. 맨날 이렇게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아, 좀 돈이 많으시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 음식점 못 가는 분들 많은데. 그래가지고 뭐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속으로 해야 돼, 속으로. 이거 얘기하면 비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순식간에 마음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배워봐라. 아니, 이분이 많은 도전 정신이 있네. 돈이 있다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안 가요. 말씀드렸잖아요. 한 군데 딱 지정하면 그 한시 뷔페 죽기 살기 거기로 가거든요. 다른 데 싫어. 다른 데 가는데.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분은 계속 가는 거예요. 도전의식, 시도하고. 야, 그렇구나. 저런 걸 내가 못 배웠구나.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의 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느냐. 그 티 하나 때문에 하나도 못 배우는 걸 알았어요. 제가. 티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래. 비판하는 순간 배워보자니까 너무 다른 세계가 확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세계가. 한 말씀으로. 이게 한 말씀이 그 말씀밖에 없을까요? 다 있겠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한 지점에서 멈추게 돼. 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좀 작더라도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 배워보자. 갈림길이 나와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항상 주의 말씀대로 갔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항상 갈림길이 나와요. 이 갈림길이 굉장히 팍 갈라지지 않습니다. 살살 갈라져요. 근데 신기한 게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이건 내 생각대로 가는 거다. 이건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극대화될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정말 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가기는 싫어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또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아들이 이제 시험 보고 또 성적이 잘 나왔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성적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복무하던 공군에 가서 지난주간 특송을 불렀더라고요. 참 가기가 어려운 길이죠.
일단은 군대를 다시 가긴 싫다. 안 간다. 근데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지요. 다 금이환영해서.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게 자기 부인이 저런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이 한 번의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이라든지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그게 형통의 길이다. 그게 평탄해지는 길이다. 뭐가 평탄해질까요? 내 마음에 모난 것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뭐가 형통해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의미를 알게 돼요. 평범할 때 잘 몰라요. 근데 이 길을 가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다 기뻐하고 나도 너무 좋아요. 생명력이 느껴지고. 아, 이게 진짜구나. 이 길이 맞구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놀라운 내 변화를 경험하는 변화를. 내 안에 내려놔야던 모든 그런 생각들이 다 내려놓음을 당하고 새롭게 내 안에서 재편성되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형통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치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부인함으로써. 이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계속 중얼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구약에서 8절에 이런 말씀 줬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형통하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럼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랑 묵상이랑 연결이 안 돼. 묵상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생각의 개념보다는 구약의 묵상은 입으로 읊조리는 하가예요. 히브리어 언어가 하가예요. 하가. 우리가 읊조리는 하가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행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읊조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책이에요. 야, 이거 보고 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 율법책은요. 모세오경 전체입니다. 우리는 한 구절 읊조리는 것도 쉽지 않죠? 100번 읊조리는 거 쉽지 않아요. 100번 읊조리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0번이 아니라 율법책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야로. 주야로는 매일이죠. 항상이 항상.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볼 거예요. 저를요. 장목사님 왜 말씀을 입에 두지 않습니까? 목사님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목사님 가슴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의 말로 다 사로잡힙니다. 감정의 십사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입에 두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율법책을 내가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 읊조리될 때 마음으로 인식되고 자각될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됐을 때 그냥 바로 실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여호수아 계시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수아 시대 가면은 여기저기서 말씀 다 읊조릴 것 같아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 말씀 주시면 그 참모들은 안 좋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전투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했겠지요. 그지요? 그리고 그 무기의 능력을 받지요. 처음에. 어디서? 여리고에서. 우리에게 없었던 게 뭘까? 입술의 말씀이 부족했어요. 입술에 사람의 말은 많은데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처음 하가다 말씀 읊조릴 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되게 많이 읊조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 들려주세요. 은혜 받아야 돼. 제가 다닐 길을 알려주세요.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제 갈 길을 다닐 길을 알려주세요. 다닐 길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야 가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간다. 무수히만이 잘못된 데 가가지고 나는 실패한 적이 많다.
실패 경험 없으십니까? 많잖아요. 저는 차 운전할 때 실패 많이 합니다. 잘못된 길로 훔쳐가는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한참 갔다 와야 돼. 그는 고속도로니까 감사하지요. 인생은 돌이키기 어렵다.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받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잘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우리도 잘되게 하셨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그러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을 읊조릴 때 눈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열립니다. 열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면 그 은혜가 확 들어와요. 이렇게 내용이. 그 언어의 내용이.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면요. 눈이 보면서 열려지기 시작해. 그렇다고 눈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읊조리고 이 말씀으로 읊조리는 것 동시에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눈이 열려져, 눈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 어떤 힘이 되길 원하십니까? 학자여가 되길 원하시죠? 되게 많이 읊조려져 이건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 혀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학자의 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해도 감사하지만 학자의 귀가 해달라고 해도 감사하지만 그대로 읊조린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좀 쉬었다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말로 도와줄 수 있구나. 학자가 되면 말로 어떻게 도와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우둔한 이 머리를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럼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면 학자의 혀가 되는 거지요. 그 말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뭐 읊조린다고 자랑하는 건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 맨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요. 아유 큰일 났다. 안 된다. 뭐 되겠냐? 선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요.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가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읊조리는 생각이 직접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입에 둬야 돼요. 말씀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금 저희들을 이렇게 봤을 때 특별히 달랐던 게 말씀이 입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작. 할렐루야. 괜찮아요. 몰라도.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다가 깨달았어요. 욕하는 게 온갖 더러운 거였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건 뭐다?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음행과 탐욕이 강하고 욕이 강합니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다 됐어요.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어떻게 보낼까요? 한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내가 못할 게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감정에 휩싸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 생각 묶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능치 못한 힘 없다고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리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 입술에 주의 말씀 두겠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한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